오늘 이제 드디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도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아주 기뻤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편지 글에 통상적인 그러한 예대로 안부를 전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쁨이지요. 예. 아이들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아주 해맑게 늘 생글생글 기쁨이 있는 아이들은 역시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참 그런데 아이들이 신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견뎌내면서 이겨내고 그 안에 아이들 마음속에도 기쁨이 충만한 걸 보게 됩니다. 어른들은 생각을 하죠. 참 우리가 기쁘다 이러면은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 것도 웬만큼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건강도 받쳐줘야 되고 그런 데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데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할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나눔으로 동참하는 기쁨,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빈궁에도 잘 줄 알고 부한데도 잘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거를 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을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실제 그 단어의 무게는 괴로움 정도가 아니라 환난, 이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쭉 겪어온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들이 참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것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이렇게 여러 차례 보내서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지도자인 자신에게 그런 사랑과 감사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무척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 도움 준 것도 감사를 하고 또 그거를 빌립보 사람들이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것을 감사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을 이제 거명을 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쪽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을 그때부터도 빌립보 교회만큼은 물질적으로 나를 도왔다는 것을 오래전 이야기일 텐데 그걸 다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나누면서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다는 것을 칭찬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냥 감사하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참 잘했다. 도움 받는 입장에서 당신 너무 날 도와준 걸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딘지 조금 어색한 것 같지만은 이거는 그 의미는
내가 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크게 격려도 받고 후원도 이렇게 받았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어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도움을 받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뭐 낳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키웠다고도 할 수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물질보다는 자신의 그 제자들이 성숙해서 열매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더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 뭐 내가 후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러하지만은 그 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사실은 뭐 가난하든 부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나 다 감당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후원하고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인데 그것은 바로 그만큼 믿음이 성장해서 나로 하여금 그 열매를 보게 하는 것. 그게 참 기쁘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했던 그 후원은 단지 개인적으로 나를 도와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그거는 너희들이 내 사역의 열매라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사역자로서 이렇게 올바른 그 마음가짐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참 기쁠 때가 어느 때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저도 이제 목사님 옆에서 많은 청년들 뭐 또 이렇게 어른들도 같이 양육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큰 기쁨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변화되어서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변화 그게 보일 때에 그게 이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게 정말 저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는 동역자가 됐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 안에서 성도나 또 동역자들을 향한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그분들도 기쁘고 그리고 도움을 준 우리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세상에서는 어쩌면 좀 더 가질까 이걸 날마다 고민하면서 경쟁하면서 아주 살기에 급급한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 돌아보는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참 드문 세상이 되어갑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점점 더 바빠지고 그리고 편리해질수록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들은 더 이렇게 여유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열정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빠져서 진짜 시간 가는 대로 또 밀려가는 게 또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재정이 여유롭다고 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이웃을 돌아보고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예화를 보았는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전합니다. 마케팅 전문가 중에 조 비테일이라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부인이 암으로 빨리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둘을 아빠가 이제 혼자서 다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아무거나 이제 가질 수가 없겠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파타임으로 일을 조금씩 하면서 겨우 거기다가 뭐 예전에 암에 가족이 걸렸으면 뭐 재정적인 지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에 늘 독촉을 받고 해서 참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파타임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 수중에 돈이 4달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4달러를 가지고 빵이랑 우유랑 뭐 이런 거 이제 식재료 사러 마트로 가고 있는데 문득 가다가 공원에 이렇게 이제 햇빛이 내려지는데 어떤 한 30대의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초라하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쪽지에 먹지 못했다고 배가 고프다고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을 쪽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놓고는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4달러 같으면 뭐 지금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돈 되는 거 아닙니까? 5,000원 돈 그거 들고 가서 빵과 우유와 뭐 갖가지 뭐 계란이랑 이런 것까지 사야 되려면은 얼마나 그것도 뭐 빠듯했겠지요. 그랬는데도 그 30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 그걸 보고는 차마 그걸 못 지나쳐서 자기가 갖고 있던 4달러 중에 2달러를 그들에게 줬대요. 그리고 나서는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야 4달러 중에 이제 2달러 남았으면 2천 얼마 가지고 빵이나 하나를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우유들 하나 살 수 있을까? 마음에 걱정이 될 텐데 아이들 생각하면 의외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자기가 가진 적은 거를 반쪽을 나눠서 준 그게 그리고 그 기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호전이 된 것이죠. 이분이 뭘 연구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뭐 물건을 또 잘 팔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성공한 사람들, 뭐 그게 꼭 돈이 많은 순서 이런 성공이 아니라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누구나 다 그러한 삶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를 하시는 것이지요. 내 것을 나누는 이 삶은 내가 죄의 종노릇 할 그때에는 내가 그냥 내 것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하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이 나누는 삶은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나누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데서 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쁘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는 나누는 데에 동참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칭찬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받아서 무언가 내가 유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그 사역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고 헌신한 것이 자기 필요를 채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는 꼭 뭐 굳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고? 그런 것까지 아마 계산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교회 성도들이 섬겼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역의 열매인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를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든지 이 땅에 쌓아둔다면 그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땅의 것으로 오히려 상급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내게 있는 것, 그걸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드리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자주 드리더라고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기만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 저 방에 보면은 태권도복이 이제 한 몇 박스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그 국내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그 태권도복을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 전인식 집사님 가정에서 그걸 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저 하이렉스파에 있을 때에 아프간에서 처음 선교 보고를 하셨을 때에 그 아이들 장면을 이렇게 보고 그때 우현이가 막 학기도 시작하고 도복을 이렇게 입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우현이가 저렇게 태권도를 열심히 도복 입고 하는데 그 아프간에 있는 아이들은 태권도를 배우는데 도복이 없이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자원에서 그때 참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셔가지고 아이들 30명의 태권도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헌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그 우연인의 학기도의 단장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학원을 통합하고 하면서 새 도복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어머니 어디 선교지에 보내실 때가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거를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예,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나누면서 내 것을 섬기면서 그렇게 내가 작은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내가 함께 동참했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사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사람이 결국은 점점 더 자주 많이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섬김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나아가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긴 이런 것은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드린 것은 살짝 몰래 드렸던 아니면 누군가 알든 어찌하든지 간에 그건 잊혀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섬기고 나서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 창고에는 차곡차곡 저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것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고 섬긴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인다면 그거는 그것 자체가 참 너무 엄청난 기쁨이자 또한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몇 배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데 이게 아무 때나 늘 기회가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웃을 섬긴다면 또 우리의 사역자들을 섬긴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아멘. 이제 이후에는 모두 마지막 인사 말들이 쭉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선언하는 내용이지요. 이런 채워주심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약속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 성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만 11조 많이 해가지고 내가 사업이 망했다든지 손해봤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돕고 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잊어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영적인 필요도 아시고 육적인 필요도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난 이후에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절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합한 거라면 영혼 구원을 위한 것들,
물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는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많은 재산을 소유할 때의 풍성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진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나눈 것이 진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게 하늘에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기준은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물론 그것 때문에도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만족하는 삶의 그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그 기준을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드릴 수 있냐, 이웃을 얼마나 더 섬길 수 있냐 하는 것으로 만족의 기준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라면 이 기쁨의 샘은 금방 말라버리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 기쁨의 근원이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의 생수를 넘치게 흐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늘 주님 안에서 나누고 또한 드리고 그리고 채우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